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저녁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삶의 성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에 24절부터의 그러므로부터 후반절의 말씀, 1장 24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요. 말을 버리고 외식하는 말, 비방하는 말,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갑자기 180도 바뀌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고난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때에 너의 악독과 너의 말을 다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말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에 있는 나이 많으신 아저씨 한 분을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속초는 바닷가잖아요. 아주 말들이 굉장히 험합니다.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들은 말이 험하고 행동이 험한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자신이 결단하고 교회에 등록한 날부터 그의 언어가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세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부인이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왜 등록했냐라고 물으니까 그 부인이 내 남편이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 욕을 끊었다고. 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냈던 사람이 갑자기 교인이 되고 나서 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평생 욕하던 남자였는데 내 남편이 바뀌었다면 나도 가봐야겠다라고 말하고 그 부인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입술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나의 마음이 악하다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나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원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의 군인들을 수장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저들이 깨달을 때에 저들은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밥이 없다고,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들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는 입술에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그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점점점 주님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에 5가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 모든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건 아주 강조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말들을 버려라,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아까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도 세상 것은
사람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어져서 그러므로 너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 욕심의 언어, 원망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욕심에게서 나오는 말, 나의 감정에게서 나오는 말, 나의 행동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갓난 아기들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이죠.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이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신령하고 온전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그 젖이 자신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는 거죠. 저도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그 젖을 빨기 위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빠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그 어머니 젖을 빠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빨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영원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2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이쁘다고 그 아이가 예쁜데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전혀 바뀌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숙함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전서 당시에 그 성도들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가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기쁨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야 하나 하는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3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는 인간의 말, 인간의 원망, 인간의 악함 모든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숙은 또 교회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가 성숙했다면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버려진 돌처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게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배로운 산돌인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없이 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한없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기 위해선, 성도가,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4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5절, 너희도 산돌같이예요.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성도라면, 너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죠.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통해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산돌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인데,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모임도 때로는 그 에클레시아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무엇이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를 닮아가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여기서 분명하게 산돌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돌이 아니다. 이 당시에 건물 대부분이 돌을 끼워 맞춰서 돌로 세워진 그 이방 신전들, 그리고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된 건물들인데, 이방의 건물들도 돌이고 아름다운 성전도 돌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의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돌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방의 신전은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고 구원을 주실 만한
능력의 돌이 바로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거룩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 말씀부터 해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5가지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구별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세워지는 자들이 왕과 제사장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그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구별시키시고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도 구별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만 사랑하는 백성이 그의 거룩한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 신앙이 잃지 말고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너의 신앙을 잃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을 하는데 2절 가사가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주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는 악함이 나가고 더러움이 나가고 온전하지 못한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나가지 않나. 주님은 살리시고 주님은 세우시고 주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혹시 죽이고 그리고 갈라놓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시고, 언어를 바꾸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고요, 언어를 바꾸는 것부터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시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